1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아련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의 중앙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 한번 써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현재 pat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수도원 안에 저렇게 요한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거기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요한이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그 요한의 초상화 가운데 보면 독특한 것이 이마에 이렇게 작은 혹이 있습니다. 저 꼭대기 오른편에 보시면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저 pat모섬에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중에 저렇게 혹이 생길 정도로 못이 박일 정도로 이마에 혹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기도를 많이 했던 요한이었나 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저 그림 가운데 우리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에 수신자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써보십시오.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어요.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용기와 힘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두 번째는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은 반모섬입니다. 써보십시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 자, 한번 지도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터키 땅의 맨 서쪽 끝에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 위치가 저렇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터키 땅에 붙어 있지만 영토는 그리스 영토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땅입니다. 희한하죠? 터키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리스 영입니다. 그리스 영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터키 땅이 아니고 그리스 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에 속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현재 지금 그리스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좀 독특한 것은 건물들이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한 3,000명 정도 산다 그래요. 현재 3,000명 정도 인구인데 뭐 건물이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에 가면 지붕들이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주로 유럽풍은 하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곳으로 추정되는 동굴에 요한 동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요한 동굴교회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저기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저 반모섬에 가면 저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다녀간다고 하지요. 당시 반모섬은 채석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고 파고 자르고 다듬는 그런 채석장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 반모섬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은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을 유배시키는 곳입니다. 반모섬. 그래서 반모섬은 유배지였어요. AD 주후 95년경 로마의 황제에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뭘 했냐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 내고 절하게 했어요. 황제 숭배라고 말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사도 요한은 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고통도 당하고 오게도 가고 저렇게 요한은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에 따라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요한이 저 요한계시록 쓸 때의 나이가 꽤 됐을 거다. 아마도 70대 이상은 됐을 거다. 그래서 노후에 요한이 나이도 많지요, 또 반모섬에 유배도 당했죠, 자유도 없죠,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마도 요한이 이 글을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요한이 쉽게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록을 써요. 유배를 당해서 어쩌면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때, 기분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과 믿음이 깨질 수도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깨졌습니다. 순교한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자,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릇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저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의 서두와 말에 저렇게 써놨어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옛날에 이 그릇, 사기 그릇들이 깨지잖아요. 그럼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돼요. 날카로워져서 그 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그릇은 칼이 됩니다. 사람 마음도 비슷합니다. 부부간에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칼이 됩니다.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시간에 분쟁이 그런 것입니다. 깨지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세웁니다. 원망하고 찌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요한은 막 깨지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체포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 요한도 밤무삼에 유배돼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겠어요. 막 깨지기 직전이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실 때 혹 마음이 우울하고 깨진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말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깨진 마음들을 다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요한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유배지에 간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요한의 막 깨지려는 그 마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수신자,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에 마음이 참 힘들고 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붙이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부모님 자녀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깨져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치유되고 잘 붙고 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가. 첫 번째는 주의 음성입니다.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의 깨진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붙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자, 10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경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들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로 읽는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나팔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에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요한의 마음속이 기쁨이 넘치고 깨져있던 그 마음이 확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깨지는데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안정이 돼요.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고 깨졌던 마음이 붙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 반모섬에서 일어난 신비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요한이 힘을 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 세상 소리도 있지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내가 깨졌던 내 마음도 주의 음성 때문에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요한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pat모섬에 나이도 많고 유배지에 왔고 자유도 없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용기가 나고 그 다음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들이 잘 싸매어 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산산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 숨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불이 막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속삭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이 힘들고 깨져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속삭이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여기 숨어 있는데, 나 여기 마음이 깨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셨는지 이 동굴에 오셔서 내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이 떡을 먹어라. 계속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깨달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요,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또 있다 하니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마음이 다 붙어져서 그 동굴에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붙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깨진 마음을 붙이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보존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붙는 거야. 이게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가 힘이 나서 그 동굴에서 나오잖아요.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제가 교회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침 일찍 토요일에 기도하러 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해가 될까봐 저목을 못 열고 들어오겠더라고요. 내가 열고 들어오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찬송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2층으로 잠옷실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갑자기 제 안에서 울컥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요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냐면 이 한 문장을 말씀해 주셔요. 제 마음에, 충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문장이었어요. 충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내가 주일을 준비할 수 있으니,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이웃사랑 교회 이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깊은 감사가 나왔어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참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깊이 고요한 시간에 딱 한마디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다 안 풀어져도 좋아하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깨진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진 것이 붙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잘 붙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써보십시오. 두 번째는 요한이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좀 깁니다. 써보십시오.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돌보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렇게 써보십시오. 요한이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죠? 뭘 보나 보세요? 7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죠? 음성도 듣고 7 금초대가 보여요. 근데 그 금초대가 뭘 의미하는가? 20절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20절에 가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들,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라고 말해요? 7 교회라는 거예요. 7 촛대를 딱 보는데 그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보세요. 다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촛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 촛대, 교회, 촛대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죠. 7 금초대는 7 교회인데 교회 사이사이, 촛대 사이사이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고 계셔요. 멀리서 관망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촛대 사이사이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흰옷을 입고 그 옷이 끌리도록 돌아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살피셔요. 구석구석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멀리 바라만 보고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 사이사이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 긴 옷을 입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 순간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 사이사이로, 교회 사이사이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이사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돌아다니시며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상처는 싸매주시고 깨진 것은 붙여주시고 추락한 자는 일으켜주시고 쓰러진 자는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사이를 거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 돌아다니시면서 싸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사이사이에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요한이 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힘이 나고요, 촛대 사이사이, 교회 사이사이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요한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졌던 마음이 붙으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니 그 주님이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 가운데 있고 도미티아누스의 억압 가운데 있지만 모든 교회들을, 깨진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압박받는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살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요한이 용기를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생업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를 참여도 하고 보고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려요. 시간이 좀 나시는 분들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될 때마다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남경필 집사님이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 5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5선 의원은 아무나 안 되지요. 또 경기도지사였던 분입니다. 근데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저분이 도지사 재선에 실패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치를 또 그만두게 돼요. 아들 때문에. 아들 주성이라는 얘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여러분 5선 의원이 정치를 그만두게 되고 도지사 실패해요. 다 정치를 떠나요. 아들 마약 때문에. 어느 날 이분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걸려들게 되는 걸 전화를 받아요. 근데 처음엔 그랬대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경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봤잖아, 그지? 예, 되든 네 마음대로 되든 안 되더라는 거지. 그 마약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아들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 그러시더래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아들을 맡겼어.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급히 귀국하는데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행기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중에는 마약에 손댄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은 내 아들, 딸들 마약 속에 있는 애들을 꺼내내는 일에 좀 헌신할 수 없겠니?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마약에 내 아들처럼 마약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꺼내내는데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할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잘 나가던 5선 의원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 대대로 아버지도 크리스천이고 이 집안이 좋은 크리스천 가문입니다.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유학에 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마약을 대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에 풍파가 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택해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했어요. 놀라운 게 그 주성애라는 애가 말이죠, 2년 6개월 실형받고 지금 1년 6개월째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감옥에서 뭘 하고 있냐면 거기 들어와 있는 마약 사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할 때 거기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였던 전우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걔가 그 자리에 잠깐 나와서 2분 동안 간증하는데 걔가 마약 사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경필 집사를 만나면서 마약 끊은 지 2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마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 교회 성도 사이를 거니시면서 마약에 빠진 사람조차도, 완전히 깨진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다니시고 거니시며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역할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 주님 꼭 붙들고 요한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그 주님이 깨져 있는 여러분 마음, 가정, 삶 붙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